양은 힘이 있거나 지혜가 뛰어난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 날렵하지도 않고 힘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냥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을 맞아 싸울 줄 아는 방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온순해 보이지만 성질이 꽤나 더럽습니다. 양은 눈이 나쁩니다. 그러나 적들이 곁에 올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양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도망을 갈 때도 골짜기로 도망쳐서 지가 죽을 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자처합니다. 양들은 잘 넘어집니다. 속도도 느린데다 거기다 앞발이 짧아가지고 넘어지기까지 잘하고,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어나면 다시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그래서 목자는 양이 넘어진 양을 이렇게 해보면 한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합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만, 죽을 때가 되면 발광을 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맞습니다. 염소나 돼지나 소등은 죽음을 직감하면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양들은 죽음 앞에서는 잠잠하고 온순해집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점에서 양들은 다른 짐승들처럼 사람들이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숭배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하필이면 양에 비유되고 어린 양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그 왕자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 그렇게 안 돼 있고, 왕자 한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니 이래 있다고. 어린 양이 계시니 이렇게. 그 자체 이름이 뭐라고? 어린 양이란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은 누군가의 대속물, 희생물로 사용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서나, 어린 양 하면 속죄양 어린 양은 이 히브리 사람들만 쓰는 말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 쓰는 말이에요. 속죄양 어린 양은. 어린 양은 어디 나라 어느 민족에서나 제물로 바쳐지고 피와 죽음을 통해 대속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란 것은 뭐죠? 대속물, 희생물이시다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 나고서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대신해 죽었던 짐승이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그날에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은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명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담이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면 나 오늘 죽어야지 하면 안락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그날 죽어요. 아담은 언제든지 생명을 포기하고 입으면 먹으면 돼. 첫사람 아담 생명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낳는 것을 먹는 그날이 그가 죽는 날입니다. 먹는 그날이. 이 말은 그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반면에 그가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질 않았어요 그날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담은 그날 죽은 것은 그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명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날 아담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 어린 양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를 대신해서 뭔가 죽었는데 이때는 어린 양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어린 양이란 건 물론 확실하지. 아담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서 주께 헌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을 대신해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어린 양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들 아벨 때부터 희생물, 헌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받으셨다. 이로써 사람이 죽게 드려야 할 헌물, 대속의 희생물은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진리가 확증이 됩니다. 왜? 아벨이랑 가인은 땅에서 난 것들로 주께 헌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와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말씀하신 걸 듣고 드리는 게 뭐죠?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그게 릴리전입니다. 종교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종교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 대속물로 주께서 지정하셨고 주께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에 대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정체를 살펴보십시오. 에덴에서 죽어서 아담의 가죽옷이 된 어린 양은 양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아벨 때 양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 8절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그들은 그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랬죠.
번제 헌물용 어린 양 여기 나오죠. 여기 2장 8절에 이 말씀 대언자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예언이에요. 가장 위대한 순종이고 그런 주의 말씀에 따라 그의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들 이삭에게 아들이 물으니까 지금 양이 없지 않느냐,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양이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번제 헌물을 드리고 왔는데 왜 양이 없냐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용 어린 양으로 제공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주실 것이란 말은 2000년이 지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성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엄정령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개역 성경을 따라서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설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러 가는 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미리 양 한 마리 딱 준비해 놓으실 것이란 기대가 섞인 그런 말입니다. 이 번역대로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가긴 가지만 설마 뭐 내가 아들을 죽이겠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놨겠지. 응?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부인과 순종의 길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 한 마리 거기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갔다면 그렇게 가는 길이란 그게 이제 개혁이나 검정역 번역인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주께서 그 산에 양 한 마리를 따로 준비해 놓을 것이라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번제용 어린 양이 그의 독생자 이삭이라는 나이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가면서 내심 다른 생각, 다른 기대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을 그들 자신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지. 두 마음 품고 뭘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따로 뭘 해놓으셨겠지 이러면서 본심은 그게 아니시겠지 뭐 이런 거지. 사람 모두 다 자기 중 힘들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 힘들어 판단하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고 순종했는데 주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양 한 마리 있을 것이라 믿은 게 아니고 다시 살리실 걸 믿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이 사건이 성경 주석이 있어요. 성경 자체 해석이 있다고. 이거 내 해석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을 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한 그분께서 전에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라 했는데 이삭 안에 결혼도 안 했네요. 자식 안 낳았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라 했으니까 이삭 안에서 씨가 부름을 받으려면 근데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드려 죽이라 그러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아. 근데 오늘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면 나는 드려. 그럼 하나님은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라 이 말을 성취해야 돼.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죽고 주님이 부활시킨다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믿음이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단에 드린 것은 부활의 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 어린 양이 되시고 자원에서 죽으신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는 이 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내 씨가 부름을 받으려면 오늘 그가 죽어도 주께서 다시 그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을 받았느니라. 왜 이삭을 바쳤느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 생각이 뭐였어요? 부활을 생각한 거지. 거기 내가 지금 이삭을 데려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 따로 딱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헌물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소망 중에 그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의 허리에서 날씨 즉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번제 헌물용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위대한 예언입니다. 이거 왜 아브라함이 예언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신 어린 양이요 때가 되어서 속죄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대속물 희생물로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